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나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성당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 앞에 이제 오늘 예비자 환영식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예비자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국제학교 다니나 우리 현우? 국제학교 다니나? 그러면 집 5? G6예요? 아, 예. 다들 뭐 좀 체계가 달라 제가 좀 아는 척 질문했는데 제가 지금 몰랐습니다. 네, 우리 하여튼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저는 이 나이 때 성당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당에 사실 발을 들여놓은 거는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무렵에 저희 집에 어떤 형이 성당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라갔다가 뭐 한 거 없이 그 성탄 때 이렇게 막 공연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엉겹결에 그것만 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성당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오늘 큰아들 마음처럼 아버지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아들이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작은 아들의 마음처럼 이렇게 회개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나도 이제 성당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이 이제 고3 때. 고3 때 이제 그때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다니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매일 늘 옆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다니라는 말보다 좀 더 무서운 기도 소리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성당을 다녔죠. 제 이야기로 빠졌는데 그 하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이 친구 마음에서 성당에 엄마와 온 누나가 이렇게 아니면 가자고 해서 이렇게 왔을 텐데 어떤 마음일까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 오늘 성당에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예. 거짓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나와서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친구하고 이제 세례 받는 교육 과정을 밟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동의했구나. 아주 자의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성인 예비자반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 친구. 그래서 우리 친구의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가지 말라 하니까 안 가고 나중에 그냥 가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당에 나온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여서 궁금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당을 다니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성인이 돼서 다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돼서 이렇게 세례 받고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교리나 이런 것들을 뭐 인지적으로 더 이렇게 잘 알아듣긴 합니다만은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어릴 적 신앙 생활을 해온 친구들이 그 따라갈 수 없는 그 순수함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딱 전적이고 뭔가 나는 별로 없는데 하는데 막 마음을 내놓는 이런 게 어쩌면 뭔가 이렇게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신앙의 그 문화,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갖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자녀들의 어떤 의지적인 자유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할 때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게 맞냐,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그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꼬물꼬물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무엇을 알아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내가 증인으로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주는 게 유아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때 나는 성당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마음대로 나 데리고 가지고 세례 줬다고 이렇게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은 지금 성당 안 다니셔도 돼요. 누가 너 성당 안 다니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억울해야 될 게 아니라 감사해야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그 어린 나를, 꼬물꼬물한 나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성당으로 데리고 왔구나.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큰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버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어떤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부모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무언가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오늘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는 얘기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 방탕한 작은 아들만을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표현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느껴지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맞냐를 보다는 저는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으로 다 들어가 오고 싶습니다. 소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은 아들도 됐다가 큰 아들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또 그걸 지켜보는 또 주변 어떤 누군가도 됐다가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손에 돈만 쥐어주면 무엇이든 그냥 아무거나 다 자기 그냥 지금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무능하니 하는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이 뭔가 방탕하다라고 뭔가 이렇게 놀기만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의 어떤 유혹들이 많죠. 또 그러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돈을 막 벌면 나 일 안 해. 나 그냥 있는 돈을 펑펑 쓰면서 그냥 살 거야. 이런 어떤 상상도 막 해보고.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 뭔가 돈만 있으면 다 주어질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들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겠다는 생각. 거기에는 또 술수와 어떤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마음도 들면서 그런 마음을 쓸어 담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큰 아들 같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큰 아들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가 말한 걸 잘 지키는 아들. 모범생이죠. 모범생. 근데 이 모범생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처럼이라는 아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종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도리니까 어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 관념이나 어떤 그 의지 안에서 그것들을 그냥 해내기에 바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 하라고 했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 그런 어떤 원칙적이고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먼저 작은 아들의 마음 앞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청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에게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냥 집이나 나가라. 이렇게 하든지 뭐 어쩌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저울질이 없어요. 주시는 거. 오히려 걱정하시죠.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 아들이 또 이걸 가지고 가서 또 어떤 또 무엇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을 멀리 떠났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늘 살아왔던 대로 그냥 방탕하게 막 지내죠.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네 아들이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렘브란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작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눈을 보면 멀어 있으면 눈이 장님으로 표현돼요. 약간. 보이지 않는 아버지. 너무나 가슴에 울컥함과 뭔가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차올라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마음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복음의 표현을 보자면 아들이 저 언덕 너머에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알아챕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어디에 있든 늘 나를 생각하시고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에 자기 눈도 멀어버리는, 내가 보여질 때 한 걸음에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뭔가 너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다 줘버리는, 그냥 뭔가 다 베풀어버리는, 원칙이 없고 규칙이 없고 뭔가 판단이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큰아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작은 아들과 큰아들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아들 다 탕진했고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작은 아들이 되었다면 어쩌면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삶을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주 벼랑 끝까지 간 그 작은 아들의 마음. 그러나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뤄낸 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의 마음은 뭡니까?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도 써주십사 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 안에도 이 큰아들의 마음처럼 뭔가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작은 애들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에게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나는 차라리 그냥 종으로 가서 일하겠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단순한 그냥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살진 송아지를 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아끼는 아들, 내 전부인 아들로 받아들이죠. 어떤 나를? 아주 쓸모없어진 나를, 아주 보잘것없는 나를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왔어? 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그런 아버지로 영원히 항상 서 있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큰아들 자신의 마음 안에 갇혀진 그런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지만 이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처럼 큰아들의 마음처럼 자신 안에 굳어진 마음, 이것도 또 하나의 죽음을 사는, 살아있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삶의 것들을 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제1족에서 표현한 여호수아의 표현이 파스카 축제의 이야기를 하는데, 파스카라는 게 이제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어떤 건너감이냐면 물리적으로는 그 옛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가나안 땅의 어떤
자유로의 삶으로 해방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삶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본질적인 의미보다 물리적인 어떤 그 기억에 대한 의미를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현실적이고 그냥 그 일시적인 우상의 숭배에 빠져버리기 말고 그러면서 또 타락해져 버리죠. 나라는 발전하고 나라는 부흥했지만 더 그 안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었던 것들이 더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바빌론 유배를 겪게 됩니다. 또 바빌론 유배에서 또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를 세우면서 성전을 건설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성전이 온전히 무너지게 되고 또다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 여정의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거죠. 눈에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종살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고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이서를 제 독서를 보면은 우리가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 화해의 직분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의 어떤 그 보잘것 모습을 살든 큰 아들의 그 완고한 모습을 살든 그 어떤 모습을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아들, 큰 아들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아버지 같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것들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희망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작은 아들처럼 어느 순간에는 큰 아들처럼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살 때도 있지만 다시금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머물는 아버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고 우리가 받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세례명을 받았고 성당에 다니고 있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아주 한없음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구나.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내 것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용서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또 안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순 여정이 바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당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던지는 그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끌어안고 걸어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의 길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진정한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 은총과 용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